오늘 온라인 캠프 주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현장과 그 여러분들이 현장의 파수꾼으로서 망대와 빛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현장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현장을 회복한 파수꾼, 망대와 빛입니다. 우리 늘 이거 듣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좀 듣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아픔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제자입니다. 이 땅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 하나님의 관심을 이해한다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이해한다는 것,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무너져 있잖아요.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선지자 모세의 말씀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 모세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완벽하게 사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애굽에 포로가 되어 있다든지 바벨론에 또는 아수르에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7가지 재앙이 흐르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답을 저들은 몰라요. 다른 나라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정도의 수준이죠. 왜 이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유랑 민족이 되고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지 그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가정에 또는 가문에 또는 직장에 사업에 우리 살아가는 인생사에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는지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답을 가진 자가 바로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이고 현장에 그리스도의 망대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서론에서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뭐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면서 실패하는가? 그것은 바로 정확하게 말하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시대마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이 후대들, 렘넌트들을 통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7족속 31왕을 다 꺾어 버려야 돼요. 그들하고 화친하고 그들에게 어떤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혼합하고 혼숙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직 언약의 백성들만 들어가서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족속 30이라고 꼽다 보니까 힘이 붙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힘이 붙일 때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되는데 그때는 또 무릎을 안 꿇어요. 그때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못하니까 그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은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대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분명히 여호수아 갈렙 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멸하고 천하 통일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뜻을 생각해서 그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그래서 그 지식이 무너져서 지금 호세아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녀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타락했는지 선지자 호세아에게 창녀 같은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내가 바람을 피고 또 이상한 짓을 하는데도 그를 찾아가서 사랑하고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참 버림받은 여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여자, 이 창녀와 같은 이 여자를 아내로 끝까지 삼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는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현장에 공격해요. 그래서 이 사단의 망대는 12가지. 네? 이 사단의 망대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는 지식,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깨달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운 이 호세아,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네. 호세아 3장 4절 5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었다. 이걸 기준하면 약 70년 동안 왕이 없었다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왕이 없는 거예요. 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저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많은 날 동안 왕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만요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가 그리 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에게 나가니라.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요. 다윗의 그 언약을 다시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을 정확하게 풀어보면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뭐가 없어요? 주상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왕도 없는 거예요. 왕도 없어요. 이 주상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예요?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당대의 종교 지도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 1500km가 되는 그 머나먼 길, 그 땅을 향해서 두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밧줄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언약의 백성 그 정도로 무너져도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정도로 무너졌으면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왕이든 좀 깨달았고 최소한 중직자 장로들을 랍비들 적어도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이 전부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뭐죠?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새겨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해요? 제사도 없고 대신에 주상과 에봇과 드라빔만 가득하다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지고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고 다 무너져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뭐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상황들을 통과하면서 정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무너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런 정말 드라빔거, 예? 나이를 가지고 있었던 이 드라빔들이 계속 전달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자체도 지금 사라져 가는 거예요. 에봇은 뭐죠? 제사장 입었던 이 옷들이잖아요. 예? 예. 또 다른 말로 주상은 우상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앞에서 말한 주상하고 뒤에서 말한 주상은 좀 달라요. 이런 것들이 히브리 언어로 다 보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참 복잡하고도 어려워요. 잘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인지 이게 정말 이방 종교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 다 혼합되어 버렸어요. 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에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삶의 전체에 전도자의 삶이 없다면 하나님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상황은 제사가 없다는 말은 예배가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 대신에 우상이 가득하고 지금 제사장들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제사장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고멜로 같은 이 음녀들하고 지금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전반적으로 지금 다 음녀라고 호세아 4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세상을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끝에 뭐죠? 다윗의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 5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죠. 예. 이 말이 뭐예요? 예. 그들이 이제 진짜 뭐죠? 회개하고 회개. 하나님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회복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을 견고하게 하는 이 축복이 여기서부터 다시 또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는 걸 기뻐하셔요. 회개가 뭐예요? 가던 길을 다시 돌아오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갔으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 백 회개. 진정한 회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죄 졌으면 죄 짓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5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잖아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찾았고 또 다윗의 왕을 찾았다는 말은 다윗이 뭘 모르겠어요. 언약 붙잡고 언약궤 붙잡고 성전 회복한 거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요. 이 다윗의 언약, 그 말은 그리스도의 언약, 이걸 딱 붙잡은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언약이 반드시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설명해 놨어요.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사라지고 제사나 우상 숭배가 사라지는 종교적인 공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런 이방 신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언약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종교우상, 지식우상, 사상우상, 율법우상, 형상우상, 탐심, 탐욕 이런 우상들을 꺾어야 되죠. 그걸 못 꺾어지니까 오늘 호세아 4장에서는 전혀 지금 다른 세계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죠? 말씀 들어야 되겠죠? 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이 저 아수르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갈등과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깨달아가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깨달아가면 빛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회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파수꾼의 빛을 회복함. 빛. 그냥 빛이 아니라 이것은 파수꾼의 빛이에요. 이 빛을 회복해야 돼요. 정말 이 그리스도 빛을 비추는 이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합니다. 여러분 이 빛의 근원이 뭔지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죠. 이게 근원이에요. 이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늘과 땅에 우주 삼라만상이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게 다 만들어진 것이죠. 근원이에요. 빛의 근원. 이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광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낮은 자가 높아진 자로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로 회복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2절에 또한 또 거기 보면 36장 9절에 이 빛은 뭐라고요? 구원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이 빛을 가지면 그 어떤 것도 뭐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두렵지 않아요.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 두렵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톱으로 자기 몸이 캐어도 쓸려 나와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죽음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전능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런 구원의 믿음을 가지면요, 저는 그분들처럼 그렇게 크게는 체험 못했어도 내 신앙을 지키는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잠깐이지만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감히 어떻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 순교한 거하고 제가 비교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수준에서는 내 나이 또래의 그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분들하고는 다르게 나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두렵지 않아요. 지난번 간증했잖아요. 아버님이 예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런 속에서도 담대함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깡다구가 아닌 거예요. 그런 배짱이 아닌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깜다구로 되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고 나의 전능자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방패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사야 42장 6절에 뭐라고 말하죠? 예. 거기서 8절, 10에서 14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언약으로 이방의 빛이 되게 했던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방의 빛으로 또 이방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빛을 전하는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들어졌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방패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방의 빛으로 오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방인을 향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저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이 분명할진대 이 생명의 복음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다민족을 살리는 최고의 응답을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파수꾼입니다. 이사야 60장 6절에 12절에도 거기 보면 뭐죠? 네.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진짜 파수꾼이잖아요. 네.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네. 거기 조금 한두 구절만 한번 볼게요. 이사야 60장이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통해서 10절, 1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았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내 성문은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이 포로로 이끌어오리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예.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방인의 빛으로 살릴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것이 여러분들 어둡게 합니까? 이 어둡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어두운 것들 빛을 가로막는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고요. 이 세상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다니는 빛의 자녀는 어둠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어둠에서 나왔으니까요. 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빛을 누리는 파수꾼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면 뭐하겠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시골이지만 이렇게 감나무, 밤나무, 이렇게 대추나무, 뭐 살구나무가 집 주변에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이제 그게 뭐죠? 양계장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소를 키우는 이 목장이 있고, 그리고 저희 집이 대청집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아버님이 어디 가면 이제 저 주려고 선물을 사오는데, 어느 날은 뭘 사왔냐면요. 그 파열 만년필을 사오셨어요. 이게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아마 그 만년필을 아마 저한테 필요하니까 이제 선물로 준다고 기분 좋게 알고.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그 만년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써는 게 잘 써져요. 옛날에 잉크 찍어서 이렇게 썼는데 만년필을 쓰니까 얼마나 좋아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죠.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그 만년필을 안 쓰고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아빠가 준 거라고 서랍 속에 팩스에서 다 보관했어요. 그럼 맨날 그거만 보고 자라니까. 근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잉크가 완전히 굳어져가지고 쓰지 못하는 거예요. 만년필 자랑만 하면 뭐 하겠어요? 써야죠. 누려야죠. 연애 편지도 쓸 수 있고, 친구들에게 편지도 쓸 수 있고, 부모한테 뭐 어버이날이든 뭐 사랑합니다 글도 쓸 수 있고, 이게 싹 써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누리지 못합니다. 상하 침대에서 잠을 자면 뭐예요? 저 이태리 침대에서 잠을 잔듯 뭐 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그 물질 나만 위해서 쓰고 있건 그 물질도 다 쓰지 못하고 죽을 건데 그거에 우리가 30년, 60년, 100년 파동파동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려야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여러분이 허락해 주신 거, 좀 그리스도가 정말 좋다면 그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갈등 속에서, 어떤 축복 속에서 이 그리스도가 보석처럼 빛나도록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또 하나님 나를 좋게 하시고 축복하실 때 그리스도가 더 빛나도록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좋다 생각만 하고 있고 보관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영적으로 싸울 때 싸우고, 문제 왔을 때 답을 찾고, 위기가 왔을 때 기회를 알게 되고,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큰 축복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죠. 이 빛을 누려야 되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호와께서 비춰주는 그 빛을 따라가는 그런 멋진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의 복음, 다시 말하면 이건 원시복음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도 이걸 몰랐어요. 신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이 말씀이 한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고요. 또 조직신학 신학안에 그 서교수님이 말씀하는 그 조직신학 시간에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 그 교실에 저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정말 헌금하고 교회 일이라면 동문서주하고 모든 거 제쳐두고 정말 가장 먼저 가서 헌신하고 순종했던 내가 어떻게 내가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산다고 그러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고 삼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오만 은사 다 깨달았다고 하면서 딱 하나만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시골교회든 도시에 나와서 교회든 정말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면 주일날 때로 근무할 때가 있잖아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대체하기 위해서 5만 원 주고요. 사람을 대체시키기도 해서 그렇게 저는 주일 성수를 지켰다. 주일을 빠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단 1%도 해본 적 없어요. 시골이 그렇게 힘들 때 저희 아버님하고 제가 이제 잠깐 동안 3년 동안 참외 농사를 진 적이 있거든요. 아버지 3,000평, 저 2,000평. 그래서 5,000평을 지는데 장소가 그 아버지 짓는 데는 아버지 땅에서 짓는 거고 저는 이제 그 농지를 빌려서 짓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짓는 땅은 수풀이 막 가득해요. 그걸 다 개간해가지고 땅을 만들어가지고 참외를 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심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한쪽 구석에 이렇게 바위가 있고 이게 잔디가 이제 깨끗하고 거기다가 예? 조그만 그것을 해놓고 거기서 기도 쳐라고 하면서 베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 동네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주먹만한 이 우박들이 있잖아요. 큰 우박들이 막 떨어지는 시간. 그 주변에 모든 농작물들이 있잖아요. 다 파손됐어요. 놀라운 거 있죠? 하나님 그 증명을 해주셨어요. 저하고 당수, 삼촌, 지금 그분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두 밭만 있잖아요. 싹 빼고요. 나머지 밭들이 다 석산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요, 그거 보고요, 이야, 저희 어머님은 하나님 살아있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런데도 시골 사람들 농사를 더 잘 짓잖아요. 그것도 약을 주고 영양제를 주고 해가지고 다시 그게 새싹이 나와서 커지는데 제 거보다 더 풍성이 잘 돼요. 근데 제 참외밭은 그냥 꾸준히 조금씩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수확을 하는데 저는 하나도 수확을 못해요. 아버님은 벌써 오늘 5과 땄다, 10과 땄다, 어느 날은 20과 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12여일이 좀 지났을 때 이 장마철이 이제 막 끝나갈 그 어려운 시기에 싹 지나가는데요. 그때서부터 저희가 참외를 따기 시작하는데요. 아버님 3,000평 더 많이 따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계속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참외밭에서 나오는 모든 수확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3,000평에서 농사 지은 것보다 2,000평에서 농사 지은 것이 더 많은 수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농사 속에 역사하신다. 그렇게 헌신해서 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회 1조, 2조, 3조, 4조 드리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성경을 뭐 백독했니 뭐 했니 뭐 금식하니 철야하니 산기도하니 뭐 오사리 기도원, 하늘선 기도원, 뭐 무슨 미디안 기도원, 무슨 기도원 그렇게 다니면서 양심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이것만 모르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 언약만 모르고 제가 충성한 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을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걸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머리털에서부터 발끝까지 뭔가 하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날 너무너무 통곡하고 억울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이 단체에서 이 운동하면서 왜 떠나지 못한 줄 아세요? 넓은 길이 많은데, 저 합동초교회 성부에 내 동기 목사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걸 버리고 오직 이 길을 걸어가는 제 중심을 아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영적 문제, 우리 가정에 흐르는 이 저주와 재앙들, 이거를 단번에 해결하신, 저희 집에 그 수많은 제사를 단번에 해결하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저는 이분을 높이 찬양하고 이분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가정, 개인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언약을 깨달은 예배라야만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인의 곡식제사가 왜 나빠요? 레위기는 곡식제사 다 드리라고 하잖아요. 네? 소재 드리라고 하잖아요. 곡식제사잖아요. 그러나 그 곡식제사가 반드시 피제사하고 같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가인하고 아벨하고 합의했으면, 우리 같이 제사 드리자 합의했으면 아마 가인의 제사도 하나님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가인대로 아벨은 아벨대로 드렸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잖아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까? 피제사니까. 하나님 피제사 받으시기 원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보혈에 피가 넘쳐 흘러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분명히 바울이 말하잖아요.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비복음, 그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복음과 종교가 섞였는데 이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복음과 율법이 섞였는데 그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복음과 시비가 섞였는데 그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피제사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만 말하자는 것이에요. 도덕 선생적인 복음 말고요. 율법 선생적인 복음 말고요. 신비주의적인 선생 복음 말고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피제사 드리기 원하는 한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 말할 때마다요, 제 자신이 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 피제사가 있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있는 방주운동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14절이에요. 세상은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하나님이 못 쓸 세상이라고 딱 정죄해 놨잖아요. 하나님 물로 심판한다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세상은요. 왜 하나님 물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인간의 세상이 아니니까요. 가장 내가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탄의 세상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내 피임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하나님 두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면 물로 그 세상을 심판하겠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기분으로, 묵상으로.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자기가 만든 내 백성들을 물로 다 99.9%를 심판하신 거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은 누구를 붙잡았어요? 은혜 입은 노아를 붙잡고 뭐라고요? 방주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이어야죠. 오직 예수여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방주 운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 만들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다? 하나님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말했잖아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든 것이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족이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운동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먼저 사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언약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의 딸의 기쁨에 쾌락에 취해가지고 결국은요 거기에 온갖 동성애 내피는 시대를 만드는 사단이 장악한 세상, 사단의 망대가 드글드글한 그런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결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타락한 세상에 딱 한 사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당대의 의이며 완전한 자라. 그러니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타락해 가도 상관없어요. 미국이 다 망해 가도 상관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만 올바른 복음운동, 방주운동 하고 있으면 미국이 살려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운동, 캠퍼스운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네, 여자의 후손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25년 동안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고 마지막에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주신 말씀인 거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라.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첫 번째 씨는 자손의 씨고 두 번째 말하는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거기 20절에 보면 100배의 축복도 받고 셈의 근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은 바로 야곱이 밧다마람으로 가기 전에 베델에서 예배하는 장소죠. 여기서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과 절대 언약, 11조의 언약을 여기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섞지 마세요. 우리는 분명히 예배에 망대를 세우고 11조에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승리한 일곱 번째로 창세기 39장 1절과 6절에 또 22절, 23절에 요셉은 뭐예요? 노예로 살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어디에 가든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그 후대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사단의 망대를, 사단의 틀을 깨는 이 파수꾼이죠.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자꾸만 유혹합니다. 또 죄를 만들게 합니다.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사단 마귀 귀신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꾸만 우리가 멀어지도록 자꾸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사단의 틀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면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 뜰이 뭐냐? 첫 번째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린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구약의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뜰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한 5개, 6개 있는데 그 중에 뭐 여인의 뜰, 뭐 여러 뜰이 있는데 근데 가장 핵심적인 뜰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꼭 교회가 회복해야 될 뜰. 우리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민족을 우리는 생각해야죠. 이방인들. 그래서 237개 다민족들. 그 중에서 또 5천 종족. 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제언해야 될 진짜 이유예요. 네. 그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네. 기도의 뜻. 네. 지금 기도의 뜰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정말 기도가 잘 안 돼요. 지금 옛날처럼 정말 우리 때는 정말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청년들이 모여서 그리고 대학생들이 모여서 정말 기도하는 소리가요 여기저기서 다 들렸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소리 듣기 힘들어요. 이상하죠. 예. 그리고요 우리 때는요 대부분 뭐 여기 계신 우리 좀 제 나이 계신 우리 집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 시골 마을에도 대부분 주도권 잡는 그 문화가 뭐예요? 다 교회예요. 그렇죠? 예. 제가 교회 처음에 빠지게 된 게 뭐냐면 강도사 아들이라고 김태옥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강도사 아들인데 아버지가 이름은 모르는데 강도사예요. 그러니까 강도 아빠더냐 강도 아빠더냐 놀리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야 너 우리 엄마가 너 지금 한번 보자다.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올래? 그런데 그 교회를 가자고 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잠깐 방황하는 시기인데 놀러 가자 보니까 놀러 갔어요. 또 교회 사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 사모님이죠. 지금 말하면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참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맛있는 걸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친구가 그러면 우리 여기 가면 누나들도 있고 친구들 있고 동생들도 있어. 우리 같이 가서 한번 놀을래? 예배드리지 않는데 놀러 가자는 거예요. 알았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 보니까 교회 성가대 옆에 그 성가대실 있죠? 거기가 넓은데 한쪽에 이제 성가 있고 거기 아이들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놀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이앤그라운드 나무 이름 들기 사치기 사뽀뽀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는데 뒤에 탁구대가 있어요. 탁구 가르쳐준다는 친구가. 탁구 치는 거. 그렇게 진짜 교회를 맞들이게 됐어요. 그게요. 그때 만났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뭐가 있었어요? 항상 교회 가면 기도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우리 애들 이렇게 모여도 기도 잘하고. 심지어 여기 애들 있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티를 안 내려고 그래요. 왜요? 세상 문화가 좋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때는 대부분이 예배의 분위기고 기도의 분위기고 뭔가 음식이 나오면 그걸 놓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항상 모든 일을 마치면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고 그게 일상 그런 문화였어요. 근데 지금 그런 문화 보니까 제가 한국에 들어가도요 지금 그렇게 많은 애들이 모여 있어도 그런 문화 안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그 세상이 뭐죠? 변질됐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꼭 필요한 거죠. 아이들의 뜻. 교회 학교. 지금 80, 90% 무너졌어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시대의 사명이에요. 사단이 장난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현실 문제에 정말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너무 사는 게 급하다.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 성공이라고 하는 그 틀에 딱 갇혀가지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 다 뺏겨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뜰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해야 될 이유고 우리가 대학을 살려야 될 캠퍼스 복음화해야 될 진정한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 말씀 맺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호세아 4장 1절과 2절입니다.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끌려가는지, 저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에 왜 포로로 끌려가는지 이 불신앙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정말 언약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예배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저 민족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 저 블레셋 군대를 다 꺾어버리고 언약궤까지 다 찾아오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모든 종들이 정말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복음 운동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4장 3절과 5절. 우리가 서론에 충분히 말씀을 봤으니까 4장 3절에 5절에 진짜 뭐죠? 포로가 된 불순종.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거잖아요. 이 불순종.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불순종이 변해서 뭐가 돼야 돼요?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자꾸만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예. 그냥 5절만 볼게요. 아니 4절 5절. 그러면 어떤 사람 다투지만 책망하지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진다. 성도들은 낮에 넘어지고요.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진다. 무슨 말이에요? 타락합니다. 음란한 거예요.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선지자들이. 한국교회, 미국교회 정말 근신하고 끼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미래 소망 없어요. 이 뜰 다 무너져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도 정확하게 말하면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예배 회복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회개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 7절입니다. 네, 6절, 7절 보니까 내 백성이 뭐예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잖아요. 맞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그들이 또 지식을 뭐라고요? 이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주신 언약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올 수밖에 없고 나도 그래서 너를 버린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우리가 올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큰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회개해야 될 시간표 아닐까요?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걸 만족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산 거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네. 우리가 만약 계속 이렇게 살면요 7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리니 내가 그들을 영화를 변화에 욕되게 하리라. 하나님 지시가 아닌 이 축복을 변질돼서 욕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개독교라는 소리 들어도 당연한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 미친놈이라고 해도 지금은 할 말이 없는 세상입니다. 왜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세상 사람인지 교회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저 불신자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장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파수꾼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등대처럼 망대처럼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발하면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축복 회복에서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속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